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현재 시골을 가다 보면 농부들이 농사하기 위해서 밭에 물을 받아놓고 한 해 농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그만큼 농부들에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오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받기도 하죠. 제가 아는 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고 농사일을 시작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시골로 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평생을 도시에 살아 희뿌연 하늘과 끊임없는 자동차 소음에 진력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귀농을 하는 것이요. 요즘은 귀농보다는 귀촌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사 짓기는 힘들고 공기 맑고 조용한 시골에서 생활하기 위해 내려오는 분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 시골 한적한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밭과 농장을 그렇게 사게 되죠. 도시 사람은 매일 아침 농촌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분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였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들렀습니다. 하면서 어깨에 부대자루 하나를 바닥에다가 놓습니다. 마땅히 드릴 건 없고 이거를 들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한 그분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고 헤어지게 되죠. 농부가 떠난 후 선물로 받은 부대자를 열어보니 깡마른 옥수수와 밀을 보게 됩니다. 포장이 잘 된 택배만 받아보던 이 사람은 한쪽 구석에 그 부대자루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마당에 풀어놓은 닭과 가축들에게 이 옥수수와 밀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수개월이 지난 가을날 이 도시인은 이웃 농부의 집을 방문하려 집을 나섭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서 시골 가을 풍경을 보지 못한 그는 그림 같은 시골 풍경에 그저 감탄만 하게 됩니다. 논밭에는 누런 밀이 자라고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모습이 마치 황금빛 물결을 보게 되는 거죠. 농부의 집 앞에는 어른 키만큼 자란 옥수수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시 사람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 옆에 가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밭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그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의아해합니다. 왜 의아해합니까? 그 부대자루에 가득 들어있던 옥수수와 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씨앗인지를 모르고 그냥 사료인 줄만 알고 그것들을 다 모이로 주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도시 사람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줬단 말입니까? 내가 그래도 좋은 것을 골라서 주었는데 말이죠. 그 도시 사람은 뻘쭘해하죠.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모두가 기억해야 할 인생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던 농촌에 살던 어떤 환경에 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한번 경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투자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배워두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고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되지만 그때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교회도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우리는 조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수의 법칙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인생의 법칙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 마음에 심기 위하여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추수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만일 정직과 깨끗함을 심는다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거둘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심었다면 나누고 베품을 거둘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이 법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원리는 긍정적인 면에도 적용됩니다. 8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의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입니다. 요즘 말하는
일진은 아니지만 한 2진 정도 될 겁니다. 일진들은 따로 몰려다녔지만 이진들은 쭈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진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께 많이 불려도 다녔습니다. 많이도 맞았죠.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은 주로 강아지로 시작합니다. 주로 수박씨로 시작하죠. 다 이해하셨나요? 내 입술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저 흘러나온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친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욕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들과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말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와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길로 주님 원하시는 사역자의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삶은 점점 변해갑니다. 나의 입술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해갑니다.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변해갑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어갑니다.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뿌린 그것을 반드시 훗날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씨앗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이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이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부하들을 모두 전쟁터로 보내게 되죠. 다윗은 왕으로서 부하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할 마땅한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날도 늦잠을 잔 것 같습니다. 모두 싸움터에 나가 혼자 왕궁에 있자니 심심했을 것입니다. 늦잠은 잔 대로 초저녁에 기지개를 켜고 왕궁을 배회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자기 시선을 말씀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때 방으로 뛰어들어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작은 죄악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게 되죠. 그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부하를 시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을 왜 데려오라고 했는지 아는 지혜가 있는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신분을 밝혀주죠. 왕이여, 이 여인은 왕이 목숨보다 아끼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신하의 충고에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은 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죠.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제일 먼저 공격토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시킵니다. 바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불행과 죄악의 씨앗을 그의 가정에 심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안은 이날 이후부터 칼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함을 경험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악을 심고 많은 악을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을 심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게 심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사람이 그것을 심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곳에 많은 새가 들어와서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보다 몇 갑절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부모나 자식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고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죠. 한 명의 자녀로 인해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모습과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한 명이 씨앗이 되어 복음에 싹이 트고 기도에 싹이 트고 말씀에 싹이 트고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도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나 악을 많이 심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것을 심었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으로부터 오늘으로부터 악에서 떠나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은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한 후 금방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는 거죠. 금방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금방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아침 8시에 나와 저녁 9시까지 쉴 틈 없이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왜 봉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목사님의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칭찬은 별로 없었었죠. 목사님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 목사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심어놓고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은 이 원리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둔다는 사실이죠. 봄에 심고 봄에 거두려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봄에 심고 다른 계절에 거두기 때문에 그 계절 사이에 여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가뭄과 홍수가 찾아옵니다. 수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농부들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없는 농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박이 이만큼 커졌다고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빨갛게 익어야지만이 그 수박을 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내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열매는 이 땅보다 천국에 거두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다 거둔다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심으면 이 땅에서 복과 건강, 물질을 찾아온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심은 씨앗의 많은 부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국의 다른 계절에서 거둔다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해?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한다고 뭐가 나오냐?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해? 이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려. 그냥 주일날에 집에서 TV로 예배드려. 산에 가고 운동해. 오래 살아야지. 속삭입니다. 너는 살 만큼 살았고 일할 만큼 일했으니 인생을 보상받아야지. 이제는 즐기라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땅에 무엇인가를 심지 못하게 속삭인다는 거죠. 썩어진 것을 거두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밭을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심은 씨앗은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이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심어서 뭐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비열하게 속이는 인생을 살아도 나보다 복을 받지 않는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보다 더 부자인데, 더 돈을 많이 버리는데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거둘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두 팔 가득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놀라운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 꿈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수고로운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는 뿌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씨앗, 기다림의 수고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소홀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소홀히 한 교회는 부흥이 더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 그 교회도 함께 부흥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심고 우리가 그 결실을 늦게라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열매를 땅에 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음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은 다음 오랜 후에 거둔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것을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을 것은 성령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생 공동체가 더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하게 채워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눔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의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할지라도 앞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영생에 거둘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